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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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제 우리가 사장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하늘 보좌에 관한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늘 성전의 고요함과 평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은 요동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편에서 바라보면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유리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생물들의 눈이 가득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나오는 생물들에게서 가져온 상징입니다. 에스겔서에는 각 생물이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이 본문에서는 네 생물이 각각 한 개의 얼굴과 6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생물은 궁창을 떠받치고 있었고 이 수레바퀴의 테두리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얼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물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요한이 본 네 생물의 형상은 에스겔이 본 그 환상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에 의하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은 휘장에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 상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서로 날개가 맞닿도록 그게 뭐 옆으로 날개가 맞닿았는지 앞으로 맞닿았는지 이게 이미지를 찾아보면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뭐 정확한 이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두 그룹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맞닿고 있는 그 속죄소 위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룹을 타고 나르며 날개를 타고 나르십니다. 이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그룹들은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한한 지적인 능력과 또 통찰력과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라면 이 각각 다른 모양의 얼굴을 가진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자는 맹수들의 대표로 용맹스러움을 뜻하고 소는 가축들의 대표로 힘이 센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인류의 대표로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룹들은 용맹스럽고 힘이 세며 또 지혜롭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이 신속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일은 8절에 보니까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 눈들이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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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하면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점을 찬양했습니까? 우리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세 번 언급한 것은 히브리식으로 지극히 거룩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세 번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다른 분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존재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이시여. 당시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그 위협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큰 권세를 가지고 통치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 제국의 권세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란 칭호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우리 가정의 형편, 이 국가적인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이 하늘 보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근데 이 상상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 환상은 지금 또 여전히 현실 속에서 영적인 세상 속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또 하늘 보좌에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8장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 찬양이 그저 한때 잠깐 부르는 게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 복잡하고 이 마음이 괴로운 이 세상에서 하늘을 쳐다볼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위로를 받고 참 그 하나님을 배울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라는 감격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는 찬송의 제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의 대전제는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것을 늘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다양한 적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있어야만 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극히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고 결과적으로 우리 천국 가는 게 맞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만약 그 지옥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동행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빈약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너무나도 꽉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 보여도, 뭔가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라는 것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개개인들의 뭐 죄악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 선하신 인도로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성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를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이는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늘 찬송하는 마음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샘물과 같은 그런 어떤 기쁨과 평안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히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하늘 보좌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또 그룹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의 거룩과 전능과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천사들의 찬양에 나도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들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의 제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